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중독자라는 제목,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상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상심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연히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심리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당연히 남도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당연히 나에게 이런 쉼을 주어야 돼 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는 이런 것이 보상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상심리 안에는 자세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이 보상심리가 바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상대로부터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진짜 본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후배한테 내가 밥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다 도와줬어요. 근데 그 후배는 나한테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서운하죠. 야, 내가 이거 봐라, 이 자식 봐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이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서운합니다. 근데 그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밥을 사주고 도와줄 때 은근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 후배한테 내가 바라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후배가 날 고마워해주고, 그리고 그 후배한테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 마음으로 밥을 사준다는 거죠. 결국 내가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원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이게 보상심리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를 잘 알고 보면, 야, 나도 속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전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건 여러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 좋으라고 한 일이니까 그 사람 좋으면 된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어떤 바람을 가지고 나를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나는 서운한 거고 섭섭한 거죠. 그렇게 이 관계 속에서 미묘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는. 왜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친구, 저 동네 친구, 이거는요 뭐 서로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친하게 그렇게 알게 되지만, 직장 가면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정도로 그렇게 관계로 맺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줬는데 내가 뭔가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상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보상심리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데마도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데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의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구절을 마주하면 이 가슴 한켠에 굉장히 마음 한켠이 왜 이렇게 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데마가 누굽니까? 한때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한때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핍박받고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이 형제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둘 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 데마가 누가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형제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형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론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겠지만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늘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또 양식도 주고 여러 가지 입을 것 여러 걸 다 챙겨주었던 사람이 데마였어요. 근데 데마가 이렇게 사역에 헌신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전도팀이 얼마나 강행군이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은 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4차, 5차까지 혼자 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때로는 배로, 또 배가 난파되기 전까지 그렇게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바울과 함께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마 데마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뭐. 내가 이 정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으면 이제 됐지. 아이고, 나도 이제 좀 쉬어야 해 라는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데마에게는 보상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가 누릴 거 누려도 돼 라는 이 보상심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는 것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투옥이 되자 이번에는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데마는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은혜가 사라지자 예전에 즐겼던 이 세상낙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누렸던 그 세상낙들.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세상낙이 점점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했으니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조금 즐겨도 되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생각으로 바울을 떠났죠. 근데 바울은 이 데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데마가 이 편지를 나중에 읽었을 때 데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데마가 또 나중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마가 만약에 이 글을 보았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건 안 알아주고 그거는 몰라주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야, 살면서 이 정도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데마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는 것이죠. 데마가 실제로 원했던 삶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심리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보상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데마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충분히 고생했으니, 충분히 내가 헌신했으니 이제 좀 누릴 건 누리고 이제 좀 편하게 즐기고 즐길 것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꿈꾸던 그 삶이 실제로 데마가 원했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바울의 말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누렸던 그 삶으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마는 이 세상에
중독자였던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데마처럼 이 세상의 중독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기 위한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가? 혹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보상, 이 보상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자들이 요즘 참 많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요, 다 큰 성인까지 게임이 중독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손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직장에 다니는 가장이면서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30, 40대 이 가장들, 이들에게는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고생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저 가정 먹여 살렸으니 이 정도 게임하는 거는 괜찮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이게 보상 심리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정말로 내 자존심 다 뭉개가면서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왜냐? 내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게임하는 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 중심에 보면 실제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게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은 겁니다.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게임을 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직장인한테서. 요즘은 내가 게임을 위해서, 게임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게임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일도 내가 게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게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가정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게임 중독자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야 마음껏 게임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은 내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유일한 내 낙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내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게임 중독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즐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 성수하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내가 할 거 다 했으니 남은 주일은 내가 내 마음껏,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즐겨야지. 실제로 교회 올 때 등산복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내 취미생활 할래, 이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누리는 건 괜찮지 라는 이 보상심리가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도 이거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좀 보내도 괜찮겠지. 드라마 좀 실컷 보고 게임 실컷 하고 그동안 내가 못했던 취미생활 실컷 하는 거. 저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도대체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건 뭐지? 예배인가? 아니면 쉬는 것인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쉬기 위해 예배드리나? 내가 놀기 위해 예배드리나?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엄마, 나 오늘 숙제도 다 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2시간 공부했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지,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그래, 뭐 열심히 했으니까 놀아. 근데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얘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나? 나를 위해서 공부하나?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한 건데 알고 보면 아이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요,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고 때로는 이게 막힐 때 참 이게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참자. 월요일 있지 않냐? 나의 월요일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럼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설교하지? 내가 왜 주일 준비를 하지? 쉬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내 사명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게 내 본분이고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정말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인데, 근데 주객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합법적으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즐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진단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참된 안식을 어디서 찾는가? 나는 참된 안식을 어디서 찾는가? 참된 쉼을 어디서 누리는가? 주님 품 안에서인가? 아니면 세상의 품 안에서인가? 여러분,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푸십니까?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푸시나요? 일이 잘 안 될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뜻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떠오르는 것,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중독 증세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 있는 이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뇌는 본능적으로 도파민을 찾으려고 충족할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도파민을 가장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 그것이 도파민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거든요. 예를 들면 알코올이라든지, 그리고 담배라든지, 포르노라든지, 그리고 도박, 게임, 마약, 이런 것들이 순간적이고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뇌의 그 도파민을 충족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내하고 참기보다 이런 것들을, 순간적인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도파민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이 되면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 몸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모르다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끔씩 저도 깜짝 놀랍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요,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깜짝 놀랍니다. 몸이 그렇게 이미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무엇입니까? 막혔으면 주님 앞에서 풀어야죠. 그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로부터 찾느냐? 세상으로부터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몸은 따로 놉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은 도리상의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딱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쾌락과 짜릿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들, 그리고 권력이 주는 그 기쁨, 돈이 주는 그 짜릿함과, 또 칭찬이 주는 그 맛,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남의 뒷담화를 할 때 느끼는 그 즐거움. 여러분, 이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 신앙생활이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지면서 이러한 형태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참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옛날의 습성들도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거 써서 기쁨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걸 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또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인정, 그 쾌락, 짜릿함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마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데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내가 데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의 중독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조금만 힘들면 옛자아가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옛생활 방식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한 길을 찾아 기웃기웃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참고 인내해야 될 터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될 터인데,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린다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주객 전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당히 누릴 만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그래,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이 보상심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죠?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인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빈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값진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누렸던 그것이 하찮은 것임을 다른 기쁨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내가 이때까지 누렸던 것이 값싼 싸구려 만족이었구나, 순간적이고 가벼운 만족이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보다 더 강렬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때 애굽은 세상 문화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자리, 권력이 보장된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력과 그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때 누리는 그 기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했던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재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재물과 만족이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값싼 기쁨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기쁨과 만족, 그러나 금방 사라질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진정하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에 주어질 기쁨과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낙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만 해도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낙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만족스러운 보화로 영접하고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복음만이 우리를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경험하면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잠시 잠깐이고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 놀랍고도 정말 크고 광대한 그 기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영원히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값싼 그 가짜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작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락 다 버렸네. 왜 버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과 풍성한 기쁨과 그 만족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 내 영혼의 깊숙한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값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짝퉁 기쁨과 싸구려 기쁨에 너무 익숙해져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불편하면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진짜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중독을 끊어내버리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땅에 중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중독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세상에 중독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중독을 헤어나올 수 없다. 몸은 이미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미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 진짜 가짜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상의 실체를 주님이 보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거기에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옛날에 내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동력자에게도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과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똑같이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혼자 스스로 이 중독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감독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구역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죠. 리더 역할을. 그리고 지지와 격려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당신을 격려하겠습니다.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룹이 또 필요하고요. 반대로 또한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전을 주며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비교 그룹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소그룹이죠. 우리 구역 모임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을 빼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아마 그룹 안에서도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해야죠. 왜 여러분 중독 상담을 집단 상담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못하니까. 격려 그룹이 필요하고 비교 그룹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이 세상에 물을 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모여서 더 참된 기쁨과 진리가 바로 말씀 안에 있고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 읽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끝까지 완주에 따르는 것입니다. 완주자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완주의 가치는 여러분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왜냐? 상은요, 완주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주한 사람만이 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습니다. 중도 탈락하면요, 상도 없습니다. 메달 없습니다. 그러니 완주의 가치는 대단한 거죠. 근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중도 탈락해버렸습니다. Did not finish it.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DNF, Did not finish it. DNF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힘있게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80% 가운데, 100% 가운데 80%가 대부분 중도 탈락한다는 거예요. 20%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과연 완주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중도 탈락해버릴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기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서 머물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완주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완주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끝내서 우리도 완주의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대마처럼 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낙이
다 헛된 것임을 알고 배설물처럼 여겨서 온전히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이 세상의 중독을 끊지 못해서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못한 이 데마가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 때마다 그 세상의 것을 기웃기웃거리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온전히 잠시 잠깐 낙을 누리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 그것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기에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마침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완주자의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